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집에 가서도 계속 이 주는 반석이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플러에서 오신 우리 두 분 목사님 또 사모님께서 합류해 주셔서 또 제가 본 이래로 가장 우리 남성 파트가 오늘 많은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효석 전도사님께서 또 기타로 찬양 같이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부활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도마의 삶과 그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가슴 벅찬 신앙의 고백이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도마의 삶을 통해서 질문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건설적이며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질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 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을 이런저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다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어떤 교회에 청년부로 있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스몰 그룹 미팅을 하는데 어떤 자매님께서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요즘 제 삶이 너무 힘들고 도저히 살 마음이 나지가 않습니다. 제 삶에 이런저런 관계들도 힘들고 참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게 힘들어서 다음 달부터는 차를 사려고 마음 먹었는데 차를 살 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주 한 장씩 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복권 2등 상품이 현대에서 나온 새로운 자동차예요. 그거 당첨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당첨되면 제가 한턱 쏠게요. 한턱 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당시에는 그 자매님이 너무 간절해 보이고 또 삶의 어려움도 있어 보이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룹원들 모두가 고개를 그냥 끄덕여 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매님이 결국 복권에 당첨됐을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헷갈리시죠? 여기서 당첨됐다고 말하면 그 좀 이상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좀 사입이라고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결국 그 자매님이 복권에 당첨돼서 승용차를 경품으로 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올바른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지 아닐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좋은 리더와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각자가 예수 닮게 변해갈 수 있도록 변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그 자매님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면 이런 목회 상담을 해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매님이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삶에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 중이다. 마음이 힘드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더라면 더 좋은 기도 나눔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본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는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 이기적인 욕심들을 버리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삶의 어떤 부분을 재정비하고 변화되어야만 하는지를 직면하고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 대한 생각은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의 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길, 즉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우리는 어떤 삶을 대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첫 반응은 당황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안치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나는 괜찮은 크리스천인가? 때론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자기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는 힘과 권력이나 재산을 더 많이 가져서 그로부터 오는 확신을 가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안정감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은 매우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에 우리 마음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20세기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존재로서, 그와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같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의존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살고 그것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절대적 의존의 관계는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라는 방법은 다 써봐도 되지 않을 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절망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소위 바닥을 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인간관계에서,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듯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자발적으로 그 바닥에 내려가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이 길을 걸어오신,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만난 하나님, 그 절망의 순간에 만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순간 만난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곳곳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뿐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제자들과 마주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바로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난다면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당황하고 의심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백인 남자가 이 스테인 글래스가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햇살이 아름답게 이렇게 비치고 있는 예배당에서 혼자 머리 숙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당 안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던 이 백인 남자가 고개를 들어서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Who are you? 그 남자 앞에 나타난 사람은 교회 예배당 앞에 걸려있는 예수의 그림과는 그 외모가 너무도 달랐습니다. 머리는 금발이 아닌 검은색이고 잘생기고 훤칠한 블론드의 남성이 아닌 왜소하고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중동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예배당에 있는 예수의 그림과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를 번갈아서 쳐다봅니다. 그때 예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 내가 중동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것도 알고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대목이 웃으셔야 되는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별로들 눈치를 좀 못 채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영어 유머는 좀 웃기가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이 백인 예수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굉장히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100명의 크리스천이 모이면 100명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입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입견은
그 사이에서 우리의 눈을 흐리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특히 예상치 않았던 삶의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가 심지어는 예수를 마주하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하고 놀라서 또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황스럽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런 순간이 오면 그때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대면할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를 이끌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교회 생활에 대한 회의가 느껴질 때, 자신의 삶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에 양분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것은 증폭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의심을 붙들고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의심을 붙들고 묵상하면 의심은 자라나게 됩니다. 의심은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질문들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성경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함께 말한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의 감정,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안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성경의 말씀들이 풀려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때에는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셨지만 오늘날에는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가르치고 배울 때 복음의 신비가 우리 앞에 풀려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가 녹아 들어있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보에 잘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도 함께 하고 기도도 하고 함께 나눔도 합니다. 이 시간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닫힌 귀를 여시고 또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는 많이 참여 못하셨더라도 앞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화, 즉 샬롬, 그 평화는 공동체적인 평화입니다. 커뮤널한 평화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죽일 듯이 미우면 그 교회는 하나의 몸이 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교회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 한 몸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깔보는 마음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의 감정,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이 발더러 너는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다른 형제 자매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은 그 1세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한몸된 지체로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해야 하는 일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가서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전하라는 이야기가 부담스럽지요. 신앙의 간증이 없기 때문이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주께 인도하겠냐,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파송한 증인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가서 전하라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고 복음 받은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벗고 맑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경건의 시간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교육의 시간에, 공동체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은 나가서 여러분의 신앙을 전하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의심을 품게 될 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의심은 증폭됩니다. 사명감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궁극적인 모습은 평화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평화는 우리 개인 일신의 평화, 우리 교회 교인들의 평화를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의 화해와 회복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온 평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분쟁과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평화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려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삶을 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시리아를 위해서, 또 그곳의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혐오 범죄가 그치고 레이시즘, 디스크리미네이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의심과 불확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건강하지 못한 이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있을 야외 예배에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잘 알아가고 지금까지 관계를 맺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꼭 인사를 해야겠다 생각하시고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한 주 동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년을 교회를 다녀도 자기 순원들 외에 다른 분들을 잘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누군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먼저 다가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명찰을 달고 서로의 이름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부르면서 함께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지나면 교인들 모두와 한 번씩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야기를 아직까지 나눠보지 못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꼭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시고 먼저 가서 인사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평소처럼 12시에 이곳 성전에 오시면 혼자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서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번씩 얼굴 보시고 저분은 내가 지금 안 챙겨드리면 다음 주 여기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겠구나 하는 분이 있으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야외 예배 때는 정장에 구두 신고 오시면 안 됩니다. 반바지에 운동화 신고 오시지 않으면 집에 다시 다녀오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순간이 다가올 때 절대적인 의존의 감정,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나가십시오. 한 마음, 한 몸을 가진 샬롬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여 흔들리기 쉬운 우리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힘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또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